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6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한 목자라고 했는데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양의 문이고 하나는 선한 목자인데, 예수님의 공생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중에 7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읽고 듣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원자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7개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는데, 사실은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표적을 따라가는 신앙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표적이 있기 때문에 표적이 구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를 믿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요한복음에는 또 7개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7개의 선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읽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7개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7개의 선언 중에 셋째와 넷째 선언은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I am. 그래서 I am 다음에 영어에는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성경엔 더라는 게 안 붙는데, 그렇죠? 더 유일한 고유명사가 되는데, 그 I am의 헬라어가 이고 에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고 에임이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다 그랬죠. 그래서 I am 이고 에임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이제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한 일로 인해서 화가 치민 상태로 그 맹인과 그 사람의 부모를 소환해서 신문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아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보시며 그들을 영적 맹인이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말씀은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가를 나는 무엇이다 형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동시에 영적 맹인인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영적인 명인 그들은 누구인가 해서 1절에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해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재미난 표현이 도둑이요 담을 넘어서 가잖아요. 그럼 나올 때는 문을 열고 나오면 편하잖아요. 근데 도둑이 자존심이 있어서 문을 열고 나오지 않고 올 때도 담을 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도둑이야.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가지 않아. 네. 여러분,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가지 않는 것은 도둑이라는 거예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문지기가 그들을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이 말은 이제 양들을 이렇게 키울 때에 목자 한 명이 아니라 자기 양을 데리고 이제 풀어놓잖아요. 근데 저녁에는 자기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들판에 큰 우리를 쳐서 모든 양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다가 이름표를 적는 게 아니고 양과 목자는 10년 또는 평생 동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양은 가족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지어서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는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는 이제 저녁에는 다 같이 들어갔다가 아침에 이제 나올 때는 양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음성을 듣고 따라.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아는데 양도 양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양의 시력은 제로입니다. 제로. 보고 가는 게 아니야.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듣고 가는 거야. 듣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그 전에는 그 수능 시험이 12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어둡습니다. 근데 우리 사촌 동생이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 끝나면 애들이 쫙 나오거든. 그 컴컴한 데서 자기 딸을 딱 정확하게 아는 거야. 사실은 저는 사촌 오빠니까는 몰라요. 어두운 데서 내가 걔를 못 찾거든. 엄마는 이모는 그걸 딱 찾더라고. 거기 또 이제 부모들이 많이 와 있잖아. 근데도 어떻게 해요? 자녀는 그 부모를 딱 찾아. 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큰 게 충신교회인가 그 목사님이 이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도 세미나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양이 있잖아요. 양이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하나님이 맡기신 양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목회를 하면 되는 것이다. 또 이제 되게 설교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충신교회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야구할 때에 우리가 10번 나가서 3번 치면 3할 때 타자면 그건 강타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4할 때면은 아주 4번 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를 10번에서 3번 정도만 잘하면 그냥 잘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사모님들이 모였을 때에 이제 목사님 자랑을 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지나가는 새도 들어와서 듣는다.
설교를 너무 잘한다고. 요새는 뭐 유학 갔다 온 사람도 많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느 작은 교회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참 못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진실합니다. 설교는 잘 못해도 삶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설교를 잘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듣기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 듣기에는 거슬리는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맹인이다. 이 말을 누가 좋아하겠어? 영적인 맹인.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문둥병자입니다. 이런 설교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수님이 참 인기가 없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는 설교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말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회개하라는 말은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좁은 문이라,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좁은 문입니다. 요만해. 이렇게 숙여도 잘 들어가기. 저는요 이렇게 좀 크잖아 몸이. 그때는 90kg가 넘었습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좁은 문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또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가족여행을 베트남으로 갔는데 섬에를 딱 갔는데 섬 위로 올라가는 그게 조그만 동굴을 통과해야 돼.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더라고. 근데 거기를 통과해야지 올라가. 근데 통과해서 올라갔더니 섬 안에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에서 이제 가이드가 기념사진, 가족사진을 찍어주더라고. 좁은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숙이고 들어가야 되고,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돼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 뭐예요? 죄의 밤이 깊어서 성문이 닫힌 거야. 성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장사꾼들도 짐을 내려놓고 못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말 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지금 죄의 밤이 깊어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고 그걸 부여잡고 있죠? 그러면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이라는 말을 말씀하시면서 넘어가는 놈은 강도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선한 목자는 착한 목자가 아니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그 목사님이 영태리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전도사 때. 대단해. 전도사 때 개척을 해서 청년들하고 땅을 파갖고 직접 교회를 세웠어요. 또 사모님도 대단한 것 같아. 그 전도사가 지금 개척하고 땅 파고 교회 건축하는데 거기 와서 보고, 이제 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워낙 키도 크고 잘생겼어. 젊었을 때는 뭐 연세 드셨을 때 머리가 좀 빠져서 그랬지만은 굉장히 잘생겼어요.
소문이 났대. 전도사가 얼굴이 하얘가지고 화장을 하고 다닌다고 소문이 났대. 근데 그 사모님이 신앙이 있으시니까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딱 만났을 때에 선물을 하나 줬는데 뭐를 줬냐면 오뚜기를 선물을 줬대. 오뚜기. 오뚜기가 뭐야?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하여튼 그 영태리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셨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영태리 교회가 이제 오래됐으니까는 한 5, 60년 됐으니까 거기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교회가 좀 성장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의 청년이 이제 장로가 됐는데 전화가 왔대. 목사님, 요새는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전도사님 때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목회를 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온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한다 이 소리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는 거지. 근데 그 목사님이 지혜롭게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양도 목자를 위해서 목숨 버리지 않습니다. 그 전에 양들은 목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플 때 우리 박유준 장로님이 기도하셨대잖아요. 하나님, 정 목사님은 아직 젊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대신 제 목숨을 걷어가시고 정 목사님을 살려주세요. 선한 목자는 착한 목자가 아니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버린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잡혀서 죽은 게 아니고 강제로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다 하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다. 그래서 목회가요 누가 이렇게 뭐 강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회는, 개척교회 목회는 특히 일을 하려면 무한정으로 할 수가 있고 일을 안 하려면 무한적으로 안 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대개 목사님들은 참, 우리나라 목사님들은요 과로, 특히 설교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애가 태어나도 예배, 죽어도 예배, 결혼식에도 예배, 모든 게 예배고 설교가 그렇게 많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는 설교가 그렇게 많으면 그만큼 준비할 시간도 많지 않고 그러면 설교가 이제 반복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어느 교회는요 뭐 큰 교회도 아닌데도 설교자가 한 10명이나 돼. 그래갖고 돌아가면서 설교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레위인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반차를 따라, 이 말 있죠? 레위인들은 1년에 2번씩 이렇게 나눠서 가서 봉사를 하고 1년 동안 이제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성경대로만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제가 이제 목사님이 미국 가면서 저한테 대학원 때 교회를 맡겨놓고 가서 설교를 70번 정도 하게 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대신방도 하고 그러면서 가서 전도사 때 말씀을 전하는데 구역장 강사들이 있잖아요.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야. 권사가 말씀을 전하면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고 담임 목사가 예배를 인도할 때 하고 부목사나 전도사가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레위인들이 나눠서 하는 것처럼 해서 이 셋째는 7대 선원 중에 셋째는 양의 문이다. 넷째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버릴 권세,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러셨는데, 이 목자라는 말이요, 포이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포이멘이라는 것은 이제 통치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휘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목자는 뭐예요? 왕을 말하는 건데, 세상의 왕은 뭐예요?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지만 성경의 왕은 뭐예요? 목자와 같은 왕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고 공급하고 치료하고, 할렐루야! 양이 병이 들면 목자가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왕이라는 것은 목자와 같은 양, 목자는 왕과 같은 목자. 그런데 이게요,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친구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교제하다. 그리고 레쉬, 아인, 해, 이거는 기도에서 영안이 열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뭐예요? 히브리어로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잖아. 그러니까 목자와 양은 대화가 된다는 거야. 이름을 부른다는 거야. 그리고 신음소리에도 응답하고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목자라는 것은 친구라는 뜻이 있다. 히브리어의 목자는. 그래서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퀴즈를 냈어요. 퀴즈. 정답은 비둘기인데, 비둘기가 시속 100km로 하루에 1000km를 날아갈 수가 있고, 숫자를 1에서 10까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보고 구별한다는 거예요. 근데 양은 어떻게 해요? 음성을 듣고 안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목자도 양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그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치료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선한 목자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목자들이, 거짓 목자들이 양을 버리고 저들만 살겠다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직접 목자가 돼서 내 양들을 모으리라, 내 양들을 보호하리라, 내 양들을 인도하리라, 내 양들을 치료하리라. 할렐루야.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선한 목자가. 그리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좋은 목자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선한 목자가 돼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또 다시 얻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